생명샘 찬양단의 찬양과 시온 찬양대의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최근 경찰은 횡단보도 앞에 잘 서라고 그렇게 계도하고 있습니다. 정지선에 서지 않으면은 범칙금이 부과되고 횡단보도까지 침범하면 벌과금까지 벌금 하여튼 벌점까지 그렇게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상습적으로 조금씩 앞서 나가는 사람인데 운전할 때마다 긴장하면서 합니다. 뒤에서 딱 서고 저는 경찰이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저도 잘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무학여고 앞에서 수능이 치러졌는데 끝날 때쯤 되니까 막 다 차 가지고 와서 옆에 갓길에 다 세웁니다. 경찰도 그날만큼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날 딱지 뛸 수는 없죠. 그런데 한 가지는 얘기하더라고요. 버스 정류장에 세우니까 조금 앞에 가서 세우라. 그것도 잘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한다고 말할 때는 그게 합당한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합당하지 못한 반응을 나타낼 때가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런 이야기를 C.S. 루이스가 전해주고 있는데 우리 살다 보면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보면은 마음이 상합니다. 그 사람을 보면은 구제불능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내가 보기에 교만하고 게으르고 질투심이 많고 멍청하고 거들먹거리고 성질도 못했고 변덕스러운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 저 사람 안 보고 살겠다. 오랫동안 안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봤어요. 근데 그 꼬라지 그대로예요. 저 인간은 언제 변하나. 그러면 속으로 하나님도 아마 저 사람은 못 고치실 거야.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C.S. 루이스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밖에 있는 딴 사람이 아니고 자기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떡할래? 그것은 마치 코감기에 걸린 사람이 아무런 냄새를 맡을 수 없는 것과 같고 또 귀 막힌 사람에게 음악이 있을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런 이치와 같다. 그렇게 우리에게 생각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내 안에 그런 지옥의 싹이 자라나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도저히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말이에요. 지멋대로 하고 변덕스럽고 이런 사람을 일단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셔서 너 그렇게 사는 게 뭔지 아냐? 그게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 것인 줄 아냐? 이렇게 먼저 겪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에 대한 처분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영혼이 타락하면 생각이 타락합니다. 생각이 타락하면은 몸도 타락합니다. 우상 숭배는 영혼의 타락을 나타내는 행동인데 우상 숭배는 음란한 생각을 낳게 되고 음란한 생각은 문란한 성행위를 낳게 됩니다. 사람의 영이 영광스럽지 못할 때에 그 혼도 영광스럽지 못하게 되고 그 몸도 영광스럽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생겨날 때 일단 그대로 두시는 그런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거 자체가 징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비하지 못하고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조물을 숭배할 때는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 비참한 저주인지 모르겠습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노래로 만드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또 그 노래를 찬송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노래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특별히 찬송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늘 로마서의 말씀처럼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또 오늘의 말씀대로 한다면은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서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들은 부끄러운 정욕을 참을 수 없게 되고 자신의 몸으로 부끄러운 이 동성애를 행하게 됩니다. 동성애는 여인이 여인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남자가 남자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합당치 못한 그런 행위입니다. 동성애가 퍼져나가는 일을 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동성애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그런 명백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을 때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었다. 그 합당하지 못한 일의 대표적인 게 눈에 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불경건한 마음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이고 그 배후에는 동성애 행위가 나타나는 그 배후에는 우리가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 읽었던 말씀처럼 차마 입에도 담기 힘든 그런 우리의 속에서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런 영리로 순리를 거스르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될 때에 그런 대표적인 현상으로 동성애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는 이미 사람이 도저히 스스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고 그런 사회는 스스로 구제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도 서로를 속이고 배반하고 무자비하게 되고 서로 몸에 상처를 주게 되는데 이런 일들은 합당하지 못한 일들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들입니다. 인간은 이처럼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이러한 전적인 타락의 현실은 또한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전적인 구원을 베푸셔서 인간이 그런 은총을 받아들이는 배경이 됩니다. 우리 인간은 왜 불행하게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기 분수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불행하게 사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손에 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을 손에 잡고 살려고 하니까 나중에 갈 때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잡지 못할 뜬구름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바람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사람이 불행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 분수를 모르고 살면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수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았더니 자기 위치에 맞는 한도, 또 우리 그 수학에서 분수라고 말할 때 그 분수랑 저는 한자가 똑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나눌 분자에다가 숫자 할 때 숫자를 쓰더라고요. 이 땅에서 아무리 애쓰고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주시는 것을 가지고 살아야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붙들고 살아야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그렇지,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 격언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겼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사람이 너는 그 생육하고 번성해란 말이에요. 너는 땅에 충만해서 살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살 때에는 이기적인 자기 유익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희생시키고 자기 자식이 죽어나가도 모르는 것이 우상숭배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성서의 말씀에 따라 전해드렸습니다. 또한 동성애로 살면 자식을 얻지 못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 몫의 분깃으로 살게 됩니다. 행복권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몫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몫을 주신 것을, 내 몫을 주신 것을 바라보아야 행복하다는 것이죠.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아멘. 자기 몫에 주신 것을 바라보고 자기 몫에 주신 것을 누리는 성도는 마음이 평강하게 되는,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응답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자기 분수를 지켜 살 때에는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셔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실명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최민수 원로 사모님께서 처음 쓰신 책이 경쟁하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다. 그런 책입니다. 저는 주변에서 과도한 경쟁을 하다가 망하는 사람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왜 쓸데없는 거 가지고 경쟁할까? 자기 차선을 지켜가면 되지. 왜 그것을 막 무리하게 앞서가려고 하다가 그렇게 평안하게 살지도 못하고 남에게 위협을 주면서 불편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다가 자신도 잘 되지 못하고 망하게 될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보았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께서 쓰신 그 두 번째 책 제목이 내 마음속에서 부르는 이중주의 노래라는 그런 책입니다. 사람이 자기 몫을 안다, 자기 차선을 안다. 그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몫을 주셨고 인생에 주어진 가는 길을 주셨다는 것을 또 인정하는 그런 생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같이 협력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책 제목이 참 저는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서 원래 그 안에 나 혼자 살면은 이중주가 안 나오는데, 내 마음속에 남편이 같이 사니까 이중주가 나온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내 안에 이제 내 인생에 주어진 복이 있지만은 내 안에 또 다른 사람까지 내가 협력해 가지고 그렇게 함께 이 노래를 하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런 그 크신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보면서 맞추어 나가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고, 아내는 남편을 보면서 맞추어 나가는 일이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저는 그 천성교회에 맞추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천성교회의 성도님들도 김우철 목사에게 맞추어 주려고 노력하시는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이 아름다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화목의 역사요, 또 협력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이런 순리를 따라야 되는데 그동안 반대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기독교 역사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그냥 놓아두시지는 않는다. 나중에 악이 극에 달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꼭 그것을 징계하시든지 처리를 하고 가셨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맷돌을 가는 것과 같아서 천천히 돌아가서 잘 몰라서 그러지 다 갈아서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바로잡으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도둑놈들이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꿀벌이 이제 꽃이 만들어 놓은 좋은 것을 딱 훔쳐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용하셔가지고 다른 여러 그 꽃들도 잘 꽃 피우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밤에 어두워져가지고 세상이 어둡게 되는 그때에 별이 더 똑똑하게 보이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다 잘못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공의의 빛을 나타내시고 사랑의 빛을 오늘 또 이루어 가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저는 옳거니 이 생각이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사는 것 같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래 길이 참으시는 중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서, 대속의 은혜로서 내가 사람들이 바로 다시 순리대로 살도록 그렇게 바꾸어 놓아야 되겠다 작정하시고 크신 사랑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우리 역사는 망하는 역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향하여 오늘 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의 사람들은요, 여자를 아주 무시했어요. 아주 여자를 차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자를 잘 대우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여자를 차별하고 힘들게 했어도 지금은 여성의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WCC 총회에서도 150명 중에 중앙위원 중에 우리 한국 사람이 2사람이 됐는데 2분 다 여자예요. 한 분이 장상이라는 중앙위원 아시아 그 의장이 됐고 한 분은 배현주 교수님이라고 2분 다 여자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간청합니다. 여성분들이요 너무 잘 돼도 우리 남성들을 배려해 주시라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아주 힘들었어요. 성경 말씀에 여자들 잘해주란 말이에요. 여자들의 인권이 신장됐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는 여자도 너무 잘 돼가지고 남자를 또 힘들게 하면 안 돼요. 남자를 또 봐줘야 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노예제도도 보면은 예전엔 노예를 막 학대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하지 말아란 말이에요. 노예를 잘 대우해 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노예제도 철폐됐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앞으로 더 잘 되는 대로 나아가는데 너네가 자유를 누려도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야, 여기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자리 잡히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아직도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동성애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나 이렇게 보면은 예전에 그 성경이 기록되던 그 이전의 시대에 보면은 동성애가 막 일반 사회에서는 허용이 됐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동성애를 합당한 일이라 그래요? 합당하지 않은 일이라 그래요? 합당하지 않은 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다른 것처럼 말이에요. 이게 여성의 인권처럼 말이에요. 이게 노예제도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동성애는 거꾸로예요. 이런 고집불통이 없어요. 이것은 지금도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된다 그러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이 영향을 끼치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도 아직까지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 있는 그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사례로 동성애를 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합당치 못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어가지고 내가 무기력해가지고 동성애적인 성향을 가지고 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사람은 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 고쳐주십시오 하고 회개하고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문제도 다 순리대로 풀어가시리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만 1분 동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해 보면은 동성애라는 것이 이 영리로 이 순리를 막는 대표적인 그런 육체의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기저에는 교만함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파고 들어가면 거기에 사람이 게으름이 있는 것이고 오만함이 있는 것이고 또 더러움이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파고 들어가면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지 않는 불경건함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 넘치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이것이 문제라고 볼 때에 우리가 동성애를 부끄럽게 본다고 한다면 다른 분들이 다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교만하게 사는 것, 우리가 게으르게 사는 것은 더 부끄럽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더욱더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할 때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합당한 반응을 나타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합당하지 못한 일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합당한 그런 믿음을 나타내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